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먼저 죽는가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일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생사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어떤 위험에 있을 때에만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어떻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생사에 달린 문제가 모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길어야 100년 안팎의 그런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한 것인데, 그런데 정말 그 생사에 달려 있다라는, 참으로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그냥 이 세상에서 100년 안팎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또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데 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무의식 중에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항상 그런 생각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엄밀히 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과연 죽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장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는 말씀, 그리고 또 다시 또 살아난다라는, 다시 산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 정상적이고, 또 말하자면은 살아가는데 정말 확실한 삶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도 이렇게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뜻있게 살아간다라는 것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떤 이들은,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저희 또 눈을 감으신 분도 이렇게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좀 좋지 않은 데서 또 이렇게 그 세상을 마감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 이제 참 기독교인들이 참
세상의 말대로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근데 참 교회를 향해서 또 아침에 새벽 기도를 향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길에서 그렇게 변을 당하게 되는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겠지만은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정말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서 거기서 참 변을 당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나야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그렇게 할진데 과연 우리의 삶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언급한 대로 우리의 몸이 죽는 것 자체도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과연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생명이 주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기에 감추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은 과연 가늠하지도 못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전서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 생명이라는 확실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언급한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말씀에서도 14장 7절, 8절,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마치 어떤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에서 그 부하 장수가 주군에게 충성맹세하는 그런 모양,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던 그 오묘한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의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관습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에서만 거듭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
거하게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지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는 말씀이어서 오늘 3장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겠는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내가 죽었는데 이 계시록에서 나온 말씀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조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죽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죽었다라는 의미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결국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율법으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향해서 죽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가 지금 이 몸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그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에 우리가 한번 죽는 것,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죽었고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결국은 죽으면은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동시에 25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은 율법을 인해서 내가 죽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느냐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느냐라는 것,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삶으로 완전히 끝난다면은 조금은 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누리며 살기도 하고,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그 생명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자신도 그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과연 생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장막을 보시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췄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아주 최대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주 참 우리가 참 감동스럽게 그렇게 묘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감춰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밀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알고 있는 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것도 비밀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비밀이 있을 때에 좀 더 남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감춰둔 그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였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뭔가 뚜렷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렇게 전해 듣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그 관계가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또 사도 바울이 그가 참 유대교에 있을 때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그가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또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또는 골로새서에게서도 그렇게 기록된 말씀,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참 자세히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그 귀함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조목조목 다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아도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또 말하자면은 뭐 쉽게 얘기하자 보면은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 근데 그 귀한 보화와 같은 존재는 어떠할 때가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보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추었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이 죽으면 천국 가요. 라는 그런 이론만 가지고는 그러한 벅찬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론적인 생각이지 그것이 과연 믿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세히 한 말씀 한 말씀에 볼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떻게 뭐 기도를 어떻게 좀 더 열심히 하면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 그 믿음이 좋아야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고 해도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인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모든 것을 정해진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귀를 막고 있으면은 안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누구에게는 비밀을 안 알려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시는데 듣지 않고 있으면은, 귀를 막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그들이 귀를 막았고 눈을 감았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뒀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참 요한복음 또 6장 38절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계획하셨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또 어떤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런 믿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은 죽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산다라는 그런 면은 어떤 이들은 그런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귀한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이 세상에서 있는 그 기간 동안 한정된 그 기간에서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마음속에 그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그 생각, 참으로 생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너희가 죽었는데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다라는 것. 그렇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영이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의 의미를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더해가며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헤아리며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